목사님이 제 소개를 거의 설교처럼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성가대,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성가대를 안 하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라면 있어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또 그제보다는 훨씬 더 차가운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오니까는 정말 따뜻한 온기가 있네요. 또 목사님 너무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많다는 얘기를요 1절, 2절 이 두 절 안에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단지 대적의 수가 아닙니다. 시편 3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건데 아들은 정반대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은 정말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녀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시니어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니어들끼리 만나서 뭐 잘 모르고 또 서먹서먹할 때는 그냥 있다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하신다고. 근데 좀 더 친해지고 나중엔 좀 허물이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식 욕을 하기 시작하신다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욕을 해도요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늘 사랑하지요. 저희 막내딸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니? 나중에 자기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큰 집을 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안 사주니? 했더니 아빠는 그때쯤 천국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을 텐데 무슨 집이 필요하냐요. 이 아이는 뭐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안 낳았지만 그래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면서조차 압살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적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사용해요.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할 때도요 그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에게 선대해달라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이 상황에서조차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대적의 수가 많은 것도, 그 대적이 압살롬이라는 것도, 그것을 더 넘어선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2절에 얘기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이였고 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전부였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은 늘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영혼 가운데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요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뭔가 내가 잘못하고 없고 또 떳떳하고 그러고 고난을 당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은 너무 분명하고 이 상황 속에서 닥치는 고난은 단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상처를 얻기도 하고 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요 조금씩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갑자기 다윗이 약간 이제 분위기가 나아진 듯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그리고 나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다윗이 좀 더 이렇게 활기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그 힌트가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무 내용상에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 제가 찾아낸 건 뭐냐면 2절 끝나고 나서 뒤에 가로 열고 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것을 읽지 않으셨듯이 이것은 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는 것입니다. 셀라,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시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일 때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늘 다윗을 지켜주셨던 분이에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지. 그리고 그냥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던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죄악 가운데서 절망했던, 고개를 떨구고 있던 다윗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셨던,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학 용어 중에 초시간성 영적 기억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표정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단어를 몇 개월 전에 만들었거든요. 초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의 과거에만 도와주시고 과거에만 영광이시고 과거에만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나에게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삶을 통해서, 자기가 통과한 그 삶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시간성 영적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그리고 미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포가 우리 입술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나의 하나님인데,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수놓으셨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근심하고 있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그래서 다윗의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걱정하니?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데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지나면요, 5절에 가면은 더 분위기가 상승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 증거를 제시하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용병을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적의 군대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뭐 섬멸시켜 주시던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고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티시 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Liturgy of the Ordinar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됐는데요, 오늘이라는 예배,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뭐냐면 우리 삶에 있는 이 일상적인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의미상으로 리터지, 그러니까 예식,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 밥을 먹잖아요. 매번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밥은 성찬이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가 있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은 이렇게 성찬을 식사를 같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의식의 의미가 내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이 식탁 위에 있다. 뭐 샤워를 한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는 시간이다.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뭐 이메일 할 때도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단지 그냥 용무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 뭐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런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자다가 눈을 뜨고 일어날 때, 그것은 세례다. 어떤 의미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었다가 그 물 안으로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뜰 때 그것은 내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장신대에 나왔어요. 근데 늘 그래서 이제 세례도 이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부터 한번 침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면은 정말 이렇게 몸으로도 확실하게 느끼고 되게 감동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아직 뭐 특별한 교단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세례식을 이제 침례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게 정말 새 생명을 얻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그 의식을 우리가 미리 재현해 보는 거다, 그런 의미를 하고,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또 환호성으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물 위로 나오는데요, 진짜 벅찬 감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요, 그 성찬의 의미를 갖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오늘 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냥 평범한 하루 같지만 정말 천군 천사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응원하고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고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느낀다면 얼마나 그 하루가 벅차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을까요? 이렇듯 이 일상이 주님 앞에 있고 또 일상이 특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 성도가 어떻게 성숙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 신앙의 훈련과 또 신앙의 모습이 일상으로 가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다. 뭐 수련회 가야지만 은혜 받고, 뭐 부흥회 해야지만 하고, 뭔가 특별하게 뭘 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되지만 결국은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내가 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내가 매일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것 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성이 있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한 번은 큰 행사를 마치고 직원들이랑 이제 회식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랑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이제 이렇게 큰 철판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데 제가 이렇게 막 정신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숟가락을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철판 위에다가 숟가락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진 거죠. 그래서 그것도 뭐 막 대화하고 있으니까 막 정신없이 또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국을 퍼서 제 입속에 집어 넣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진짜 입안이 지글지글 다 익었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입안이 하얗게 다 익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저는 걱정됐던 것이 며칠 뒤에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입으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국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약사분에게 보여주면서 입이 이렇게 됐는데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입안이 이렇게 됐을 때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안에는 다른 몸의 부위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회복될 겁니다. 아마 이틀 지나고 3일 되면 다 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3일 되니까 다 낫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을 못 믿겠는 분들은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정말 일상 속에서 주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몸에 영적 세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요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 회복력이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때의 그 상황에서의 일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일상의 영성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도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빠로서 바쁘고 또 아이들을 자주 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늘 매일 보고 또 그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아빠가 있는데 이 아빠는 그냥 출장도 많고 뭐 해외에 갔다가 막 몇 개월째 돌아오지도 않고 뭐 아들이랑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들 만날 때는 용돈도 큰 선물 사주고 용돈도 크게 주고 그런 아빠와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아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막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용돈도 뭐 필요할 때 조금씩 주고 이런 아빠 중에 어느 아빠가 더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어디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돈 많이 주는 아빠가 좋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진짜 아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은요 어렸을 때부터 저와 좀 많은 부분에서 달라요. 특히 동생은요 애교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과묵하고 또 이렇게 말도 많이 하지 않고 뭐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어머니가 이제 혼내시고 막 회초리 드시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초리 좀 맞자 들어와라 그러면은 그냥 들어갑니다. 뭐 더 이상 뭐 다른 옵션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대 때리실 거예요. 그러면 10대 때린다. 오케이. 그러면 종아리 걷고 맞고 뭐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폼생폼사였는데 제 동생은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요. 그래서 때로는 막 마당에서 어머니가 동생 잡기 위해서 막 둘이 뛰는 모습도 많았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못 잡으면은 뭐 못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코너에 몰려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동생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머니 품 안으로 안겨버려요. 엄마를 안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얘가 왜 이래 하면서 또 이 재밌는 상황에 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일도 안 맞게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빠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어떤 우리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더 이상 돕지 않으시나 보다, 그래서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많고 이렇게 어렵겠습니다, 그런 호소도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자, 이렇게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적이 많다는 얘기가요,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죠.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 안에서 적들의 그 많은 수를 비웃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다윗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싸 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7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제 더 뻔뻔해집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보러 일어나래요. 이제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담대하게 요청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기에 그것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보다도 더 확실한 그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제 아내는 그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자랑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다른 적절한 예화를 잘 못 찾겠어요. 그리고 자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영국에 간 지 1년 만에 IMF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저희 아버지 사업도 안 좋고 환율은 너무 오르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되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했어요. 막 청소도 하고 뭐 굳은 일도 좀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는 대학 때부터 늘 큐티를 해왔는데, 늘 큐티를 하면 보통 이제 성경 구절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제 묵상 적고 적용점 적고 내가 실천할 걸 적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적고 나서 늘 제 큐티 노트에 숫자가 많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이번 달에 얼마 나가고, 이번 달에 얼마 부족하고, 등록금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늘 많으니까 그 묵상 끝에 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장학금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그 장학금이 얼마짜리였냐면 5천 파운드,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한 8천 불 정도. 25년 전이니까요,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렸는데 어느 누가 저한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장학금에 제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한 달을 기다려도 두 달을 기다려도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인 레터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바뀌었나 보다, 아니면 그 사람이 뭘 잘못 알고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큐티를 이제 계속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그때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공부를 마치고 뭐 학위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될 텐데 이것을 왜 내가 다 지고 걱정하고 있나. 이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을 신뢰하자, 뭐 그런 묵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큐티 본문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또 적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쉼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돈 계산하고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서 산책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잠깐 나와서 걷는데, 이렇게 메일박스에 있는데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메일박스에 가서 뭐 온 거 없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게 장학금 편지인데 8천 파운드, 그러니까 5천 파운드가 아니라 15,000 파운드를 2년 동안 주겠다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어플라이한 장학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는 그 5천 파운드 장학금에 제가 됐는데, 거기 커미티에 있던 한 교수가 이 학생이 한국 학생이고 지금 한국의 IMF가 어려운데 이 학생은 그거 갖고 다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제 어플리케이션을 학교에서 제일 큰 장학금 커미티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커미티에서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일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장학금을 저에게 주기로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가 장학금을 받았다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보다도 저는 그때 정말 전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마치 출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신뢰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자 했는데 저는 늘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를 통해서 결국 그 신뢰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상황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신뢰다, 나와의 친밀한 관계다.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니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 나를 향한 신뢰를 원한다. 그 출제 의도를 알아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열쇠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 신뢰, 자기가 잠깐이나마 잃어버렸던 그 신뢰를 다시 되찾은 거였어요. 그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신뢰할 거야. 그분은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게 된 다윗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우리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많은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절은 내용상 없어도 되는 구절이다. 그냥 은율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추가된 구절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모든 구절 중에 8절이 제일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윗은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회복되고 보니 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이 자리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누리는 이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이 8절을 이렇게 이름짓고 싶습니다. 다윗의 여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다윗이 이제는 자기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시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이런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느덧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답고 또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잔잔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 내가 잠시나마 상황 때문에 잊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도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스토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많은 영혼을 축복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